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느껴지는 건가, 느낀다고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구체적이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우리 한번 야곱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어디에서 살았느냐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부엘세바는 유다 땅이 있는데 제일 남쪽,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형이 장자권을 뺐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야곱. 근데 형이 이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잠시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어디가 있어라? 외갓집에 가 있어라. 외갓집이 어디예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하람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멀어요. 지금은 이라크 저 북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집을 떠나가지고 하루 종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공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그래도 집에 있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살고자 길을 떠났던 거지요.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면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주변에 민가도 없고, 그래서 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 놓고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잊지 못할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꿈은요,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러 온 꿈이었어요. 꿈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거기 주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깼어요. 깼는데 이 꿈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데,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 그리고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야복 나루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천사와 실험했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경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사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운을 띌게요. 어느 날 갑자기 추어탕이 굉장히 먹고 싶어진 거예요. 신학교 때. 시작.
아니 이제 다 버리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래서 꼴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추어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이제 전도사인데 어떻게 주님 추어탕 한 그릇 어떻게 좀 먹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추어탕이 미국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미국에서 추어탕을 끓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그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정말 그냥 밤에 폭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 제가 신학교 우리 뭐 같이 있어봤지만 그게 한번 눈이 오면은 막 블리자드가 불면 한 4, 50cm씩 눈이 옵니다. 그럼 완전히 정말 초비상이에요. 근데 그날 이게 저녁부터 이 블리자드가 이게 예보가 되고 눈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밤 한 뭐 10시 반, 11시 가까웠나요? 대문을 똑똑 두드리기 위해서 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추어탕을 10인분 꽁꽁 얼려가지고 그 추어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뉴욕에서 내렸는데 뉴욕에서 비행기가 결항돼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눈길을 헤치고 보스턴까지 4시간 반, 5시간 운전해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또 제 아내 생일이 가까웠다고 그 뉴욕에서 맛있는 케이크도 사고 빵도 사가지고 잔뜩 이렇게 참 천사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그걸 받고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그리고 그분 그거 딱 그분은 추어탕 먹는 분도 아니에요. 전해주고 그날 바로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 밤을 밤새 또 그 길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생각도 읽고 있다는 걸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사건이죠. 저는 그 사건이 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한들 모르시겠으며 제가 어떤 기도를 한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안 듣는다면 필요 없는 기도고 만약 기도 안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죠. 뭐 저는 100% 그분을 믿게 되는 사건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정말 목사님 추어탕 간증을 들을 때마다 좀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우아한 게 많은데 아니, 근데 저는 자꾸 추어탕 얘기를 아니 추어탕 간증이 왜 좋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뭐 이 굉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추어탕 먹고 싶은 생각을 읽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한 달 뒤에 그 사람 한국에서 끓여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거 그래서 미국에서 또 눈이 왔는데 그거 뚫고 그거 하시느라고 목사님 그냥 하나님 전도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추어탕이나 먹고 싶고 그 얘기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 세계를 역동하시는 하나님이 추어탕에도 응답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필요에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누가 좀 빼앗아가도 넉넉히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번에는 저게 굉장한 경험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추어탕을 받고 나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듣고 계셨구나. 읽고 계셨구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가평에 있는 가락제라고 하는 영성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임해서 그해 3월 말쯤 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마음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백마장 중앙교회 그때 이름이죠. 우리 빛된 교회 와서 마음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이전에 있을 때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좀 깊은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3박 4일 동안 있는데 오후 시간이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 나지막한 야산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능선을 달아쭉 이제 나무도 보고 햇살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산능선을 타고 쭉 가다가 산능선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좀 계곡이에요. 근데 3월달이다 보니까요 바람이 차요. 춥다는 생각보다는 바람이 차다. 굉장히 좀 자칫 이렇게 이제 옷을 이렇게 여미고 있었는데 만약 요거 조금만 이렇게 내리면 그 찬바람이 확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그 계곡에 바위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앉을만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말씀 묵상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았었지요. 주님께서 그 옆에 앉아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주님과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찬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차가운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 차가운 느낌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그냥 싹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계속 부는 거지 거기에 또 따뜻한 바람이 섞여서 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순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어루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눈물이 왈칵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 녹아내린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함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지 않아도 그래요. 어렵고 힘들지 않아도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경우 때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때로는 일하다가 어떤 분은 설거지하다가 어떤 분은 집안 청소하다가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순간 우리 주님 여기 계시네 느끼는 거예요.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느끼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어깨를 좀 기대고 그 손 잡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좀 손에 또는 얼굴에 또는 마음속에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 요한 웨슬레이가 활동하던 영국의 상황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때지요.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증기가 또 많은 기회를 대신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기를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됐어요? 탄광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공장이 지어지고 영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빈부격차 문제, 아동학대, 남녀차별, 노예제도 또 노동착취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그때에 요한 웨슬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지. 근데 이분이 늘 생각했던 경건을 위한 7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물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늘 감사함이 있는가? 또는 네 번째로 지나친 욕심을 가진 적은 없는가? 다섯 번째,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 프란시스예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가 쓴 찬송시가 있지요. 69편 찬송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는 느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 가끔 왜 유명한 화가들 작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가람 미술관이나 아니면 서울 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미술관에서 이 작품들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이 고호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호. 이뭐 우리나라 늘 올 때는 조그만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이지만 보면 조그만 작품들이 오는데 그날 대표적인 작품이 뭐였냐면 아이리스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아이리스.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감동이었지만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걸려있는 그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은요, 대단해요. 아, 이래서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고 그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작품 앞에 서 있어 보면 느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못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앞에서 야, 대단하다.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느낌? 그 색깔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정말 위대한 작가는 위대한 작가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그림을 통해서요, 고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만이 고호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가들은요, 작품을 통해서 대화한다고 그래요.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작가와 대화를 하는 거지. 소설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서 베토벤을 만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서도 담장 밑에 피어있는 제비꽃을 보면서 엊그제는요, 저희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목련이죠, 목련. 목련이 아직은 그 목련 그 꽃봉오리가 아주 작은데 이것이 또 며칠 지나면 이 추위가 풀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기에서 하얀 꽃이 피겠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추위가 없었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은 그만큼 또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흘러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또 꽃이 피는 것, 나뭇잎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당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장주석 목사를 만날 겁니다. 그냥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물론 제 얼굴을 보시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실제로 만나는, 그리고 실제로 내 음성의 음색과 하는 태도와 그리고 담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라고 하는 장주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 인격이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있는 것,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름 끼치게 느껴야 돼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해소돼요. 우리의 답답한 것들이 다 여러분 풀리게 돼요. 외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낍니다. 요즘에 여러분 개 많이 키우지요? 온 세상이 개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키우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개 키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외로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것, 그런 것들 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열면 주님은 언제나 그 곁에 계세요. 언제나 거기 계세요. 특히 힘들 때일수록,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돌봄, 임재를 느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의뢰할 수 있고, 또 지쳐 낙심이 될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2021년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